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처음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새로 짓는 수룹바벨 성전을 볼 때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원로들이 크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지었다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길래 도대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30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TV나 사진으로 봤었던 외국의 신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과 정말 웅장한 신전들을 떠올려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그야말로 작은 건물에 불과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고 화려한 이방 신전과 우상을 보면서 위압감과 함께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실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으며 안개를 일으키시고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나라를 제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우상들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그저 사람이 은금으로 만든 그러한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겨울에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눈사람처럼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엄청난 크기와 웅장함에 위압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 우상들이 대단해 보이고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장인 몇몇이 정성껏 만든 생명 없는 조각품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났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3,000명이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상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 즉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역사적 사건들도 경험했고 또 우리가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주변에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잘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신들을 섬기고 따랐을 때 오히려 재앙을 경험했고 끔찍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했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깜짝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모양은 있어도 생명이 없어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귀를 지으신 분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깊은 생각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오늘 시인이 19절부터 21절까지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히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확고히 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찬양과 예배로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처럼 의지하고 매달렸었던 돈이나 명예, 사람 등 내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보이진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허무함과 공허함, 누굴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슬픈 고독한 마음들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만드신 주님을 세상 만물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선 반년 동안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쉬움과 후회 속에 보낸 성도가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욱 뜨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깨달아 주변을 돌아보며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새 힘을 주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우상처럼 의지하고 매달렸던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